찬양 듣기만 해도 은혜스럽지요. 진짜 우리 셀라 찬양대도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주님과 늘 함께하는 여러분들이니까. 심지어 죽음의 요단강 건너갈 때도 주와 함께 간다?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합시다. 하나님,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죽음? 죽음 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1969년에 엘리자베스 퀴블-롤로스가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로 해가지고 이제 불신자들도 많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 그 보니까는 어니스트 베커랍니다. 이 사람을 비롯해서 심리학자들이 테러 관리 이론이라고 하는 걸 발표해요. 어떤 이론이라고요? 테러리스트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건 죽음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테러 매니지먼트 시오리라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인간들이 노력하고 애쓰다 보니까는 인류 문명이 발전했다, 이런 이론이에요.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죠. 죽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씁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죽음학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 정거장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왜 죽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아니, 오늘 우리가 상구월 때에 죽음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죠. 제가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봤어요. 저는 설교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설교 듣다 말고 성경을 봐요. 저 이야기가 성경 본문에 있나 없나, 쓸데없는 말 하나 안 나, 그걸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까 저도 쓸데없는 얘기 안 해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이사야 57장에는 의인의 죽음 이야기가 나와요. 보통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 그러면 장수하게 하시고 고정명하게 하시고 어려움 없도록 하셔야 하는데, 이사야 당시에는 의인들이 일찍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사야 당시 왕은 므낫세였어요. 므낫세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성격이 포악하고 잔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기꺼이 죽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의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니 올바른 소리 하잖아요. 그럼 그걸 감당 못하고 의인들은 나이 불문하고 지위, 신분, 고아 막론하고 그저 죽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가면요, 돌로 쳐서 돌로 침을 당해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한다는 말이 있는데, 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므낫세에게 직언을 해가지고 죽임을 당한 이사야라고 하는 전승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는 뭐냐 그러면, 올바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일찍 죽임을 당하고, 변절과 타협을 일삼는 사람들은 쭉쭉 뻗어갔던 시대였던 겁니다. 바로 그럴 때에 이사야는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죽어도 마음 쓰는 사람이 없구나. 한결같은 사람들이 숨을 거두어도 아랑곳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니, 큰 그림으로 바라보니 재난이 닥치기 전에 의인이 숨을 거두었구나.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왜 의인을 일찍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냐 하면, 하나님이 아하, 이러다가는 의인이 생고생하게 되겠구나,
이 본문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무서운 재앙과 주의 형벌이 미치기 전에 그런 재앙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도록 의인은 일찍 데려가시더라.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제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연구했던 초대교부 어거스트는 신의 도성이란 책 알고 있죠? 거기서 저렇게 말해요. 우리 점심 드시고 졸음 올 시간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죽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원한 생명으로의 이행이다. 따라서 죽음이 죄의 결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된 자에게는 천국의 특권을 일찍 누리게 하는 은혜의 통로다. 이 깔뱅 같은 사람도 기독교 강요 제4권에서 이렇게 말해요. 의인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복된 부르심이다. 어떤 부르심이라고요? 그러니까는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왜 갑자기 데려가시겠어요? 그건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가 살았다가 생고생하고 재난고날 당할까 봐 내가 사랑하는 의인은 그런 일 당하는 게 싫어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저자인 존 파이퍼는 의인의 죽음은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직접 보는 기쁨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런다고 여러분 일찍 돌아가실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왜 대답들 안 해요? 그러지 마세요. 저 이제 은퇴할 때까지 돌아가시는 분 한 분도 없이 그래가지고 만명 교인으로 많이 이게 좀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도 재난 당하기 전에 주님이 그 꼴 안 보도록 데려가시지 않냐. 그래도 저 목사는 왜 죽지 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중보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주님, 제 앞날에 재난 닥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재난 닥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일찍 돌아가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이니 그 죄값을 하나님은 치르도록 하셔야 했어요. 그 사실 이 므낫세를 비롯한 이 주변 사람들은 엄청난 이 고난을 당하고 그야말로 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유다에 임한 재난의 희생양 되지 않도록 의인을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비해 악인들의 죽음은 조금 있으면 읽게 되면 이 악인들에 대해서는 마치 음녀처럼 창기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마는 영적으로는 악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심판과 형벌의 결과는 저렇게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의인의 죽음의 결과는 죽음의 정거장을 통과하고 나면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고, 악인의 죽음의 결과는 죽음의 정거장 통과하고 나면 영원한 고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을 받으시고 이렇게 수요기도에 일부 나온 여러분들은 이 지금 영원토록 복된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조심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간혹 실수하는데 그 시편에 보면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농담으로라도 조롱하고 모욕하는 언행은 안 됩니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그런다면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은 형벌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처에서 우상 숭배한 죄악,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힘 있어 보이는, 본문 같으면 이방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것도 하나님은 악인으로 간주하십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형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이것을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저기 보면 공간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지극히 존귀하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어디 계시냐?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대로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중보기도하는 이곳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족 누군가가 있는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은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 누군가 가족이 있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에도 계시고 가까이에도 계시고, 장차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그려봐요. 믿음으로 그려보셨나요? 믿음으로 그려보라고요. 믿음으로. 그럼 얼굴이 환하게 빛나야죠. 믿음으로 여러분의 미래 그려보지요. 그곳에도 하나님은 지금 계셔요. 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요. 응답될 그 미래의 지경에도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밤하늘을 수놓으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엄청나게 많은 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2007년도 여기 우리 같이 가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때에 그 새벽 제가 기록을 설교 준비하려고 기록을 꺼내서 봤어요. 제 메모지에 나와요. 2007년 11월 그리고 12시 지난 1시 50분에 모임, 집합,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올라가는데, 시내산을 올라갈 때 낙타를 타고 올라간다. 계단이 뭐 몇 개 계단이었다. 그리고 이제 본 시각이 2, 3시에 보는 거예요. 새벽 몇 시에 봤다고요? 안쓰러워요? 안쓰럽지 않아요? 뭐가 안쓰러워요? 그 성지순례 간 건데. 그때 하늘에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손 대면 잡을 것처럼 가깝더라고요. 이야, 그러나 그 별이 얼마나 멀어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과 관련된 그 추상적인 기도 제목과 관련된 그것이 이루어질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구체적으로 좌정하실 때는 조건이 있어요. 마음이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통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물, 시험, 고통, 한숨, 걱정, 근심, 좌절, 실망, 이것들이 가득 담긴 바구니와 같은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걸 보고 통회라 그래요. 통회 자복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다가와요? 그저 눈물 흘리면서 막 가슴을 친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해요. 하나님 앞에서 통회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담은 바구니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깊이를 따지면 본래 이 통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타카라더군요. 타카.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까지 종합해서 말하면 예수님 외에는 내 현재 지경에서 벗어날 방도가, 구원받을 방도가 하나도 없다. 이걸 전제로 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쪼개고 깨트리고
자를 잘게 쪼개는 상태, 이게 바로 통해입니다. 이런 통해 자복이 있는 겸손함이 있을 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그분이 드디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문제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망하지 않길 원하시기 때문에 통해 자복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통해 자복하는 것 같은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에는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는 잘못된 금식 이야기가 나와요. 식욕은 이게 은사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죠? 아니 먹어야 사시니까. 그러면 이 정말로 기본 욕구 중에 기본 욕구인 식욕을 자제하고 금식하며 기도한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식욕과 관련된 금식을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금식이 있다? 도대체 어떤 금식인 겁니까? 그 얘기를 이사야 58장에 하는 겁니다. 첫째, 형식적인 열심에만 머무는 금식은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초점 맞추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금식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밥 굶는다고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둘째, 하나님과 화목하려는 금식이 아니고 외적인 축복을 받을 목적으로 금식한다. 그럼 하나님이 야, 너 나 이용해 먹냐? 나 너 그런 금식 몰라. 그럽니다. 셋째,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금식이어야 되는데 회개의 열매 맺을 생각은 없어요. 절제력이 없어요. 그저 금식한다 그러면서 이기적인 생각에만 계속 머물러 있다. 그럼 주님이 그런 금식은 인정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럴 때에 금식하는 사람이라면 주변에 줄인 사람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어려운 친척이 있으면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행동이 있어야 그 열매를 보면 너희들 스스로도 하나님이 연락하실 금식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금식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런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저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 말씀하시고 또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반복할 때는 하나 추가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금식하는 분들이 금식기도 한다면서 금식기도 하면 그래도 영적으로 많이 맑아져요? 영혼이 좀 혼탁해져요? 맑아져요. 그러면 남의 허물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영안이 밝아지니까 바로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금식하고 영안이 밝아진다 그러면 손가락질.
저 집사님은 허허, 저 안수 집사님은 허허, 저 구역장은 이러면 어떡한다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허망한 말, 손가락질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단계까지 가야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만 하면 치유의 은총도 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물된 동산처럼 약속의 말씀들이 꽃피고 열매 맺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을 지키면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요약하면 그래요. 나한테 초점 맞추지 말고 나 자신 말고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식일에 대한 적용도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그게 진정한 금식이고 진정한 안식일 준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하고 이제 요리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드시도록 하겠습니다.